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인간의 모습을 더 깊이 알게 해주셔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교재의 사과, 죄로 인한 급락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분량은 많죠. 4장부터 11장까지니까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구조를 분석해 볼 때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태고사라 그런다 그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태고사의 마지막을 그냥 빠른 속도로 공부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한눈에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주제가 아주 단일하기 때문이에요. 이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부터 바벨탑 사건까지의 급속한 죄의 확산, 이렇게도 제목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마치 눈을 뭉쳐서 굴리면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첫 번째 최초의 죄를 범하고 나자 인간 속에 이 죄가 급속도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강화가 되고 확산이 되는 그런 과정을 어디까지 추적하는가 하니까 아브라함 부름받기 전까지 이와 같은 과정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한번 개관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위치 시작. 죄가 적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3과에서 우리는 죄의 적극적인 결과를 보았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 벌을 내리셨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의 주요 장면에서는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죄의 결과, 갈수록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창세기 4장에서 11장은 거시적 관점을 제공한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리인들이 땅에 충만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가 초래한 결과들만 땅에 가득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악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성하다. 셋, 노아, 셈, 함, 야벳과 함께 죄의 확산에 대한 거시적인 그림 한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이 본문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하게 될 미시적 관점의 그림을 예비해 준다.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무엇을 준비해 준다고요? 창세기 12장부터 족장사를 준비해 주는 배경이 되듯이 우리가 이제 남은 4장부터 11장까지도 결국 누굴 향해 가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만국을 복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럼 큰 그림, 이 창세기 4장에서 11장까지의 주제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타락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을 시작으로 바벨탑에 이르러 절정에 달한다. 즉 죄로 인한 급락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에서 바벨탑 사건까지를 추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인 사건, 그 다음에 노아 시대 사건, 그 다음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 사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네 가지의 중요 사건을 살피는데 어떤 방식으로 살피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각각의 사건 속에서 죄가
어떻게 확산되는가 하는 걸 살피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은 무엇인가 하는 걸 살피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걸 살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세 가지의 렌즈를 가지고 각각의 사건을 살펴보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창세기 4장은 가인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범죄한 이야기가 바로 4장이에요. 그 3장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야기이고 4장은 가인이 범죄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죄가 어떻게 확산되는가, 본문을 안 봐도 너무 상식적이죠. 지금 가인 사건 속에서 죄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먼저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아니할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죄가 발전이 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자 가인이 분노하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으로 죄가 확산이 되었죠. 이것은 죄의 발전이라고, 죄를 발전이라 부르기는 좀 뭐하니까 죄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의 강화된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로 죄의 결과를 보였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이 뭐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저한테 먹게 했습니다. 책임 전가를 떼넘기는 이런 정도로 죄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아예 그 다음 때에 자식 때에 이르자 가인이 자기 형제를 쳐 죽이는 것으로 죄가 더 발전된 거예요. 만일 그 아담과 하와 얘기로 다시 뒤집어 오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갑자기 부부싸움 끝에 칼부림을 해가지고 아담이 하와를 찔러 죽였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 죄 지은 적시로 그냥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인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죠. 그 살인까지는 안 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에는. 근데 딱 한 대가 넘어가면서 죄가 어떻게 더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가 하니까 형제를 쳐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죄가 발전됐다 그런 거죠. 죄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에요. 눈덩이처럼 굴러가듯이 더 그렇게 커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빠르게 죄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가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뭐예요?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4장 11절 12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첫 번째는 땅에서 저주를 받아 밭을 갈아도 땅의 효력을 주지 않는다. 아까 뭐하고 비슷해요? 그 아담에게 그 내렸던 형벌이 반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아담보다 더 심한 벌은 그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 이거 도망자와 방랑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지만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 뭔가 하면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분을 냈을 때 하나님 미리 경고해서 알려줬어요. 일종의 은혜예요. 경고를 해줌으로써 죄를 짓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이 일종의 경고를 주었죠. 근데 무시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을 죽인 후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는 그 어떤 또 일반 은혜가 임했는가 뒤에 보면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비록 가인이 죄를 지었지만은 사적인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적인 공의가 집행되도록 해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족들이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것이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 공적인 그런 집행이 일어나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그것이 노아에게 준 약속에 그게 구체화돼요. 구체화되나 그 초기 형태로 이렇게 가인이 죄를 지었지만은 함부로 그렇게 그 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인 그런 일을 보장해 준다, 그런 뜻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로 되리라. 요즘 말로 말하면 공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심판받도록 하나님이 해준다, 그런 말의 초기 형태예요. 이걸 이제 나중에는 탈리오 법칙이라 그러는데 그런 법칙에 의해서 일종의 일반 은혜를 보장해 준 거란 말이죠. 마구잡이로 죄를 지었다고 마구잡이로 벌을 받는 일이 안 일어나고 지은 죄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벌이 일어나도록 해준다는 그런 보장이, 그리고 표를 해줌으로써 그와 같은 것을 밖으로 보여주었다. 자, 그 다음에 노아 사건 6장 1절에서 22절, 본문이 기니까 읽지를 않고 간단한 그 몇 부분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에부터 우선 한 1, 2, 4절까지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여기에 죄가 어떻게 지금 이제 또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다. 이게 지금 죄의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에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가? 이게 이제 해석이 좀 다양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셋의 아들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셋의 경건한 자의 그런 후손에 태어난 남자들이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인들을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불신결혼이죠. 그것이 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고대의 그 왕들이나 통치자들이 그 이후에도 벌어지듯이 마구잡이로 그냥 원하는 대로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원래 고대 왕들의 권력 일종의 남용에 가까운 그러한 폭군적인 그런 죄를 가리킨다 하는 게 두 번째 해석이고, 세 번째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킨, 천사들이 그 인간의 여성을 그렇게 아내로 삼아서 하는 그런 죄를 가리킨다.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이제 그 해석마다 장단점이 있긴 해요. 그런데 여기 ESV 스타디 바이블에 보게 되면 그 해석들을 소개해 주면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기에 일종의 성적인 죄가 함축이 되어 있다. 그 맞는 얘기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즉 개인적으로는 고대의 그런 왕들과 통치자들의 폭군적인 여성을 함부로 취하는 일종의 그런 권력 남용으로 인한 성적인 착취 같은 그런 죄라고 저는 보지만, 또 많은 학자들은 그 셋의 후손들에 난 그 남자들이 가인의 계열에서 태어난 여성들과 결혼하는 뭐 그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 죄가
이제 이렇게 집단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그 죄의 확산이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까지 되었다. 이거 죄의 확산을 지금, 죄가 얼마나 가득 찼으면 이런 표현을 다 썼겠는가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은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형벌이 따라오죠. 그런데 홍수 심판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뭡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뭐 한 겁니까?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 그게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임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좀 더 이 책의 저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8장 20절부터 9장 17절까지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소개가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아 언약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땅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자연 질서와 또 사회 질서와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유지 보존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줘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두 가지 은혜가 있던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를 통해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은 무슨 은혜예요? 구원이니까 특별 은혜지만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을 통해서 땅이 있는 동안에는 쉽게 말하면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자연 질서와 사회 질서를 유지 보존시켜 주겠다 하는 일반 은혜도 있었다.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노아와 세 아들들의 얘기인데요. 이것도 그냥 제가 구도로 설명을 드릴 테니 나중에 그 스터디 바이블 본문을 읽어보세요. 기본적으로 홍수 이후에 노아가 뭘 합니까? 술 취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요. 노아가 술에 취했을 때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함이 그것을 보고 하체를 보고 나가서 그 형제들에게 알렸다. 여기에 이 사건은 노아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노아로 하여금 불명예를 안겨주는, 그리고 이런 일에 자기 형제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죄를, 노아도 술 취했다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죄라 그러진 않지만은 상당히 좋지 아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함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행위가 또 죄가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심판은 뭐예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될 거라라고 하는 심판을 하죠.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 가나안 족속이 나중에 점령당할 것을, 이스라엘 족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을 미리 예고해 놓은 거예요. 그게 벌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은 누굴 가리키는가 하면 셈의 후손이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렇게 선택받을 것에 대한 은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벳은 창대하게 되어 셈의 장막에 거할지로다 한 것은 나중에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전도를 떠날 때 전부 다 이 야벳의 족속들에게로 가서 전도한 이것이 이제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복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 사건 속에도 죄가 있고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때 은혜는 사실 구원의 은혜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우리가 바벨탑 사건도 잘 알고 있죠. 한번 바벨탑 사건을 봅시다. 죄가 어떻게 확산되는가 한번 바벨탑 사건 11장에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기에 이 바벨탑 사건에서 죄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고 또 확산이 되는가. 스터디 바이블 각주에 이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한번 참고로 해보면 88페이지 스터디 바이블 88페이지 그 박스로 그 설명된 부분이 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죠.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죄가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탑을 건설하려고 성과 들사하려고 했던 이 자체가 죄인데 왜 이게 죄가 되는가 하면 목적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계획한 거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막으려고. 다시 말하면 성을 쌓고 대를 쌓는 행동의 목적이 뭐라고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한 거죠. 그리고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성을 쌓고 대를 쌓는다는 것. 성을 왜 쌓아요? 그 성 안에서 안전 추구를 자신들의 힘으로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이제 죄의 한 가지 모습이고, 두 번째는 탑을 하늘에까지 쌓기 위해서 뭘 내려고 해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뭔가 하니까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므로써 스스로 그 이름을 내는 명예를 추구하는, 혹은 달리 말하면 이런 이름을 내는 것 속에 불멸의 추구 정신까지 포함되는, 다시 말하면 바벨탑 사건 속에서 핵심은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추구하는 이 죄를 바벨탑 사건에서 지었다, 그런 말이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이어지는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언어를 다시 말하면 나누었다는 것과 또 이들을 흩어버렸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죠. 그러나 여기에 바벨탑 사건 속에서도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스스로 하나님 없이 안전을 자기들이 담보하고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런 추구에 대해서 언어를 나누어서 흩어버리신 것이 일반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죄가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전염병이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한 조치 가운데 하나는 뭐죠? 격리예요. 격리. 순식간에 다른 사람에게 퍼지기 때문에 격리를 하듯이 죄의 속성이 순식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를 나누고, 언어를 나눈다는 얘기가 이제 창세 10장에 하면 그 족속을 나누고 그 국가를 나누고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눔으로써 인간의 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여기에 있다, 그런 거죠. 자, 지금까지 공통점은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벌어지는 역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죄의 그 강도와 죄의 속도와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세 가지의 패턴을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항상 죄에 대해서 뭐 하셔요? 벌을 내리시고, 그러나 벌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거기에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로, 어떤 경우에는 일반 은혜로 그렇게 하시는 패턴이 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서 이어지는 그런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사람이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구원은 아니지만은 일반 은혜로 죄를 억제해가는 일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세상이 버티어지고 있는 것이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이죠. 자, 이건 이제 이 4장부터 11장까지의 중요한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내용은 복잡한 내용들이었지만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서 그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찾아서 연결해서 공부하니까 뭐 비교적 짧은 시간에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과 은혜라고 하는 주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죄와 심판과 은혜가 대규모로 이제 은혜, 특별한 구원의 역사가 장엄하게 펼쳐지는 것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런 태고사에서 벌어진 죄와 심판에 대한 대규모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 과정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부름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는 그거를 어찌 보면 예비하는, 준비하는 일종의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한다, 그런 말이죠. 이런 과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그 반대되는 구원의 시작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는 것들은 잘 살아나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4장부터 11장까지의 인류 역사 가운데 되풀이 되어서 인간이 계속 죄를 짓고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 심판을 받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이 12장부터니까 거기에 대한 전주곡처럼 마치 그 배경처럼 역할을 한다,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